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방법을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개의 제사는 사적 제사입니다. 개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이고, 헌신과 봉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이제 드리는 제사, 사적 제사이죠. 나아가는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 모두 다 사적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소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진행해야 할, 집례해야 할 제사장이 세워져야 될 차례죠. 7장까지 제사가 소개됐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8장에 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제 목사들 이제 목사 위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을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이제 위임식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의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8장을 보통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시내산에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2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의 임무를 맡기는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실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레위기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차례차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 8장이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기 이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이제 천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말씀은 허공에 떠돌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레위기 8장에서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가지 방법으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또 다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레위기 8장에 성취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됩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에 의해서 성취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된다. 그래서 허공에 떠돌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주 듣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주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취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오늘 레위기 8장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자, 레위기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소개됩니다. 대제사장은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은 후에, 그러니까 속옷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겠죠? 겉옷을 입은 후에 그 위에다가 에봇 장식의 띠를 걸칩니다. 정확하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는 모르지만 인터넷 가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미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등 5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서 만드신 옷인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이렇게 앞치마처럼 걸칩니다. 에봇 위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이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이 우림과 둠빔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뜻이 제사장이 이제 앞에 흉패 안에 넣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사용하는 건 분명한데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관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특별한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고 다 압니다. 아, 대제사장. 이렇게 아는 이제 그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10절부터 13절에 기름을 이제 모세가 붓는데 모세가 먼저 이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갖춰 입은 아론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본래 이 관유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에만 바르고 원래는 사람에게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게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옷에다가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나 옷에 발라진 관유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관유를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면 위임식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행사의 핵심은 각종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제 제사 5가지 제사를 이제 배웠는데 요 위임식 행사에 여러 가지의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거죠. 자, 우리도 무슨 행사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부 무슨 뭐 임직식, 3부 축하공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드려지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필수적인 거죠. 거룩한 사역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진행하려면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 이 두 제사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위임식 제사가 또 나와요.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6절에 보면 모세가 거룩함의 몇몇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나오고 또 제사 나오고 거룩함의 작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느낌이 그냥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위임식은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세워지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위임식 7일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계속 바치고 그 피로 제단을 씻어내는. 그러니까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계속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날로 제사, 둘째 날로 제사, 셋째 날로 제사, 마지막 날로 제사. 계속 제사를 드리고요. 자, 더불어 이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상번제로 바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라고 부르고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제사장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메시아인 거죠. 제사장을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땅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과 직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욱 그렇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세력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신약성서를 읽은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들은 제사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복수로 나와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임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복음서는 항상 복수로 표현되는 거죠. 왜 그러냐? 제사장이 죽지 않고 퇴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퇴임을 할 경우에 먼저 대제사장도 퇴임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현직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요. 가야바. 그리고 그 가야바의 장인이 전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고 이 2명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모한 거죠. 그래서 성서는 항상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과 종교적 기득권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전락하면서 종교가 타락했고 대제사장들 비롯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사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는 일에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론으로 시작한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와보니까요. 그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타락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분은 다 내팽개졌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랬던 존재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에서 시작한 이 제사장의 사역이 예수님 당시까지 와보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잘 연결해주는 이 제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길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로, 메시아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론의 위임식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사실 이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우리와 다른 얘기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이거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와는 상관없고 목사님 얘기잖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서를 보니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자였고 화목제자였고 속죄자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자,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아론의 위임식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옷.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올 때 항상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여기에 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쓰려면. 여기에 쓰는데 그냥 뭐 난닝구 입고 쓰리빠 신고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의복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합니다. 뭐 결정하죠. 그리고 의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대략 뭐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유리팩에 살면서 이제 좀 뭐 교회 올 때야 양복을 입고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운동화에다가 티를 입고 다니고 또 모자를 쓰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교인이 많지 않지만 위니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아, 세순교회 목사는 막 추리닝에
모자 쓰고 다닌다.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하는 의복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의복.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아뢰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에 맞는 옷.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판단하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보고 우리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도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주님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옷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 옷이 그의 신분을 결정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도 역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제사장에게 옷을 입힌 다음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막과 그 기물을 거룩하게 만든 관유를 성막과 기물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부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작은 메시아. 예수님은 큰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자, 신약 성서는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한 개의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거를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기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성령이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사역을 하는 메시아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메시아래. 이단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죠. 설교의 문맥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모세의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이거 다 모세가 했어요. 종교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맡고 있었던 종교와 관련된 일을 누구한테 떼어준 거냐면 그의 형인 아론한테 떼어준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의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론도 중요합니다. 아론도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부으신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했습니다. 죽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처절하게 완전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특별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성서대학에서 좀 배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누군지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 내가 오늘 입어야 될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업무와 임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가서 두 사이를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를 통해 살펴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처럼, 번제처럼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처럼 우리의 이웃과 함께 화목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